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요엘서는 이스라엘에 임한 거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특히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으로 묘사됩니다. 요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통의 경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재앙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며,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유독 고난의 경험이 많습니다. 애굽에서의 종 생활이나 예루살렘의 멸망, 또한 그 이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유다 자손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은 역사적인 고통과 고난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마사다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 중 한 곳입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 유대 사막 동쪽 끝에 있는 사해 서쪽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 요새입니다. 해발 400m의 높이에 있는데 그 정상은 길이 600m, 너비 250m의 평평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은 측면에 있는 아주 좁고 협소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상에 자리를 잡고 방어를 시작하면 이것은 마치 거대한 성벽과 같이 누구도 오를 수 없는 천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주후 66년에 유대 민족은 로마에 저항하며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유대 민족의 저항군은 로마 군대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며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독립을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년 후인 주 70년 로마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유대 주민들은 여자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1천여 명의 사람들만이 간신히 몸을 피하여 마사다 정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하지만 마사다는 그 형세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가 공격을 해도 마사다 정상까지 이르기에는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로마 군대는 지상에 남아있던 유대 민족들을 모두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마사다 정상 높이에 이를 수 있는 큰 토성을 쌓도록 합니다. 마사다로 도망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족을 죽일 수 없어서 토성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토성이 완성되자 로마 군사들이 물밀듯이 마사다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도착하자 마사다 정상에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대인들의 시체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후 마사다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사다에 오르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째서 유대인들은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이런 실패와 고통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존재는 나라의 번영과 발전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불과 수백 년 만에 온 나라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는 나라나 국가의 부국강병에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기념하며 계속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왔습니다. 그 고난의 기억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랜 고난의 역사를 겪었지만 이를 통해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왔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와 로마의 통치를 받았을 때, 독일 나치 군대의 손에 의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 그들은 2000년이 넘는 떠돌이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인생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 당시 유대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다비드 벤 구리온은 현재 이스라엘 땅인 텔 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지 25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자신들만의 나라를 새롭게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며 수많은 문제와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고난과 고통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 자체로 고난과 고통의 역사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더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의 시기 역시도 때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만 번의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전구의 발명에 성공했을 때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어떻게 해서 1만 번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10,000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성공의 방향을 일러주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날들은 그로 인해 너무나 감사한 날이 될 것이요, 반대로 실패와 고통이 가득한 날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발견한 것으로 감사한 날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고통의 때를 기억하여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날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동시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가 우리 자신이 기대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난 중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원합니다. 행복한 날은 그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하되 또한 고통과 고난이 계속될 때에는 더 나은 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힘든 날은 힘든 날대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